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님을 유심히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유심히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마친 직후에 전교인이 함께하는 찬양 경연대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관과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찬양 경연대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한다고 하는데 이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찬송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제사가 바로 우리가 힘을 다해 부리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찬송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사람의 감정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찬송은 그러기 위해서 찬송하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찬양을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찬송을 하는 것일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찬송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찬양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함께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고 그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된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들이, 피조물인 인생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를 지으신 조물주이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껏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된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주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게끔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의 이유를 우리는 금방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찬양의 방법은 많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한 집사님 나오셔서 아름답게 독창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화음을 맞춰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 경연대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잠깐 이 얘기 저에게 들어보니까 오늘 찬양 경연대 할 때 어떤 팀들은 박수를 치면서, 어떤 팀들은 춤을 추면서, 어떤 사람들은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뼉 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찬송을 부를 때 그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내 목소리로 불러야 됩니다. 당당하게 불러야 되고, 여럿이 부를 때는 박자를 맞춰 불러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 찬양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박수치며 춤을 추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몇 가지 나누어 볼 텐데, 여러분, 찬양은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또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데, 우리가 깊은 이 어려움의 수렁에 빠져 있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통과 원망을 하게 되면 더욱더 어려움은 몰려오지만, 우리가 그 대신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인데, 여러분, 이런 좋은 왕 때도 여러분, 악한 자들이 나라를 침공할 때가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마온이라는 나라가 3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 왕국을 여러분 이 침공한 것입니다. 전면전이 붙었습니다. 3개국 연합군이 지금 유다 왕국을 치러오니까 여러분, 임금으로서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텐데 이 일이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요, 지금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연합군이 우리를 침공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하면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3개국 연합군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해 오니까 이 임금님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여호사밧아,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후에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일 이 전쟁을 할 텐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너희들은 가만히 봐라.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을 들으니까 이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여호사밧 임금님이 군대를 동원합니다. 우리 유다의 이 백성들이요, 이제
적군과 전쟁을 하러 나가자 하면서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적들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유다의 군사들이 지금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사밧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너라. 그러면서 많은 이 군사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 앞에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뭐라냐면 이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찬양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막 치르기 직전인데, 근데 이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유다 왕국의 이 백성들이 찬양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감사의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적군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적군이 밀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 갑자기 일어서서 적군과 싸우는 것입니다. 적들은 당황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적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한 번에 칼도 휘둘리지 못하고 활도 한 번 쏘지 못하고 창을 한 번 휘둘리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과 같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여러분 그 고난이 그 전쟁이 승리로 맞춰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또는 때로는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임재가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찬송에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의 능력을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찬송은 우리를 올무에서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해방과 자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염려가 우리 마음을 묶고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모든 절망이, 좌절이, 아픔과 고난과 억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우리를 묶고 있던 영적인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해방과 자유가 오게 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찬양하게 되면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요, 흑암이 변해서 광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신약성경에 유명한 바울이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이 저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는데 어떤 이 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귀신이 빠져나오고 이 사람이 점을 치는 귀신인데 점 치는 귀신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 치는 귀신을 통해 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이 먹고 살던 이 남자가 자기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더 이상 치지 못하니까 화가 나가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이 빌립보 이 관원들에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과 신라라는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의 밥벌이를 끊어먹게 했습니다. 저걸 잡아주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정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빈대도 있겠고 벼룩도 있겠지요. 냄새도 고약하겠지요. 그리고 흉악한 죄수들이 들끓고 있겠지요. 정말 바울과 신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병든 사람을 고쳐줬다고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문이 꽁꽁 잠겨 있고요.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는 쇠사슬을 꽁꽁 착고로 묶어놨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광이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 찬송을 하는 중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그 옥터가 지진이 나는 겁니다. 흔들 윙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 꼭꼭 잠겨져 있던 감옥의 문이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의 그 갇혀있는 감옥의 깜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착고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는데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뭐냐? 바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을 때에, 우리가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을 때에, 올무가 우리를 꽁꽁 잠겨 있을 때에, 그 찬송할 때에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감옥, 저 대전교도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지요. 우리는 그런 감옥에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옥에 갇혔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미움 때문에 제대로 자기가 자유롭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다툼, 시기, 질투, 교만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라는 이런 이 영적인 감옥 속에서 갇혀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이 미움이라는 것이,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꼼짝을 못합니다. 시기, 질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감옥에, 마음의 감옥에, 여러분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미움 속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툼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교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창살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 번째는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찬양하면 악한 귀신들이 쫓아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니까 사울 임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 사울 임금, 제일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던 왕이었는데 왕이 된 후에 교만했습니다. 그 안에 사울 임금 마음에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신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울이 막 번뇌를 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때 어린 다윗이 들어가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역사하고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악한 영이, 찬양하는 중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가정에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와 함께 이들은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민하고 번뇌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통으로 인해서 밤을 지내시는 분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들 삶을 지탱하기 힘든 분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악한 귀신들이 쫓아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끊지 못하는 술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마약이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악한 여러분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들 얽매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강력하게 찬송할 때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찬양을 하게 되면 질병에서 치유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돈 고셋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찬양 사역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내 사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셋 목사님의 사모님은 어려서부터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교회에서 반주를 하는데,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영적으로 막 너무 힘든 겁니다. 악한 마귀가 괴롭히는 겁니다.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귀가 이 어린 이 사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21살까지밖에 못 살 거야. 21살 되던 해에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마귀가 와서, 너는 21살이면 죽을 거야. 너는 21살이면 죽을 거야. 그때 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괴로운 것이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막 괴로운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조이야, 이 사모님의 이름이 조이인데, 조이야, 너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찬양은 한다고 입은 벌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찬양, 껍데기만의 찬양, 아무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찬양, 껍데기의 찬양. 그런데 어려서부터 반주하고 어려서부터 찬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병이 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너 찬양할 때 껍데기로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했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곡조를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진심이 어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를 억눌렸고 짓눌렸던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순식간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우울증이 치료되고 그의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병마를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하고 여러분 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찬양할 때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빌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능력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분이 부흥사신데 집회를 인도합니다. 집회를 막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는데, 근데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신 것을 영안을 뜨고서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찬송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병들이 떠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목뼈가 부러진 분들이 두 분이 왔는데 찬양하는 중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시면서 목뼈 부러진 환자 두 분이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찬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있는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해서 뜨겁게 찬양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질병을 고쳐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고통 중에 승리하셨던 비결이 바로 찬송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 다윗은 자기가 고난 중에, 질병 중에, 괴로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기쁨이 되고 내 베옷을 벗기고 내가 기쁨을 띄웠다.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찬양하는 중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양하는 중에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고난 중에서 고난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령 속에서 악령이 떠나가고 여러분 병든 몸이 치유되는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 속에 찬양의 능력이 있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중에 누가 거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 이 속에 임재하신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중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권세,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찬송할 때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찬송과 경연대를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임하시는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니까 병든 몸이 치유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고 얽매였던 사람들이 얽매인 중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이만큼 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 찬송할 때 보게 되면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 나는 복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입을 꽉 다물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입을 열어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은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 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을 들어 밖을 보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기 위해서 그 게하시가 있는,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 여러분 그 성을 갖다가 군대가 꽉 찬 것입니다.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쫓아가 가지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무엇이 그렇게 요란스러우냐?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스승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허허 웃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닫혀있는 이 게하시의 눈이 열게 하여 주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게하시가 이 엘리사가 기도하고 찬송한 후에 눈을 떴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안이 열렸지요. 영안이 열리겠더니 그 도단성, 엘리사와 게하시가 머물고 있던 그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나라의 불병과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게하시와 엘리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면 뭐가 열린다고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우리가 못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천군 천사를 볼 수가 있고요, 악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양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열어 목소리 높여 박수치며 춤을 추며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피조물로서의 그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찬송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